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광복절 기념주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주님의 전에 가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 주 앞에 경배 드리세. 선포해 주님의 위엄을 광대한 주 영광 보내. 하늘과 땅 주 영광 나타내. 만물이 주님 찬양해. 주는 크고 광대하신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아멘. 우리 자매님들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 주 앞에 경배 드리세. 선포해 주님의 위엄을 광대한 주 영광 보내. 우리 형제님들 목소리로 하늘과 땅 주 영광 나타내. 만물이 주님 찬양해. 주는 크고 광대하신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주의 성소 안에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주 성소 안에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우리 목소리 노래합니다. 주의 성소 안에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임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 영광 가득해 찬양의 소리 가득해 주의 성소 안에 주님들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가득해 기쁨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가득해 할렐루야. 박수하며 우리 포도주 되게 하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시는 우리 강하신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눈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어떤 것도 주를 받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사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며 내일도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사오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바라며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인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진정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 모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나라를 되찾고 회복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께서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회복과 번영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머리로만 알 듯 십자가의 용서를 남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더 마음과 뜻과 의지를 들여 지키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죄와 타협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인하여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거듭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회심한 죄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방향을 돌려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줄 알았지만 다시 확산되고 있사오니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홍수로 인해 서울 경기권에 목숨을 잃은 자들이 있었사오니 이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아직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죽음보다 복음이 더 빠르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신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올 여름 LFC 공동체를 교육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교육선교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모든 교회들과 아이들을 기억하셔 주시고 끝이 아닌 시작으로 주께서 물과 걸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심은 복음이라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겼던 광림의 청년들 가운데 영적인 회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께 드린 헌신을 기억하고 받으셔 주님의 축복이 청년들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한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청년부가 해외 선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저희 청년부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며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들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함성.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LF 워시팀의 찬양에 또 크신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calling이라고 하고요. 부르신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는 않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게 됩니다. giving,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저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명을 받아서 sending, 파송받은 곳으로 가서 그 역할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는 것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이 세 가지만큼은 지켜갈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3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놓치고 못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만큼은 매일 루틴으로 지켜가실 수 있어야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매일 말씀 묵상이었죠. 청년부 임원들에게 다른 거 확인할 거 없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계신가요? 이거 체크해 봤을 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거나 주어진 사명은 못하겠습니다. 까먹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었죠. 하루에 정해진 시간, 예수님은 새벽 기도와 낮 기도, 밤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낮과 밤으로 가리지 않고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죠.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교제를 해나갈 때에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 가면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에는 문제가 한 가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이건 혼자 잘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공동체 생활이 깨어지게 되어 버린다면 개인의 경건과 믿음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일까? 문제는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은사.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고요,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 선물로 번역이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카리스마를 은사, 은의 은자에 베풀다, 하사할 때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선물이 독이 되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보수로 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선한 일을 많이 힘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섭리에 의해 은혜로 값 없이 주시는 것이 이 은사 기프트였습니다. 성령님은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은 했지만 진짜 구원받았는지, 사도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했는데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나 진짜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구원의 확신,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특별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막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어 살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것들을 지켜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데 잘 활용했어야 하는데 사명을 위한 도구로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과 권위의 도구로 오용하고 만 것이죠. 잘못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선교 차량을 선물로 주었으면 그 차를 타고 열심히 선교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차를 줬네, 쓰기가 아깝네요. 그래서 차고에 그냥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초대해서 내가 이 좋은 차를 내가 선교 차량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죠. 당신은 이런 거 받아봤어요? 이렇게 사람들 무시하기도 하고요. 차 없는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딱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명의 도구로 쓰면 되는데 사명을 위해서는 활용하지 않고요, 자랑만 죽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사 받은 사람으로서 당신보다 권위가 높다,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분쟁하는 일에 잘못 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개인의 경건 생활과 믿음 생활은 지켜갈 수 있겠으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어진 사명, 자기 십자가는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진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처방전을 열심히 써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발송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방전을 썼습니다.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주죠. 당신들이 사모하고 있는 은사들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가장 큰 은사가 있습니다.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오늘 이제 13장 1절부터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되는 3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당신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명자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구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있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가정, 교회,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은사, 기프트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고 가장 큰 은사에 해당되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자, 앞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간구하시고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지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사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랑과 교만과 권위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은사,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받은 은사를 몇 가지 볼 수가 있죠.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말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던 것이죠.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 중심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된 곳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 거쳐갔던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국말을 잘 할 수 있는 방언, 이 은사를 주셔서 그곳에 찾아온 이들에게 그 나라 말로, 언어가 안 통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도 구원하고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기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사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글도 잘 못 읽는데,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데 외국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제가 그 말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될 텐데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 은사 받았다, 나 외국말 할 수 있게 됐다, 자랑하는 거죠. 근데도 못 받았냐? 나는 받았는데.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천사의 말이라는 방언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방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외국말, 지역의 언어, 나라 말, 그리고 하나는
무아지경 상태, 없을 무자 나아자입니다. 내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어떤 한 가지 이제 정신이 집중되다 보니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을 이제 방언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천사의 말이 이 후자, 신비로운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이 방언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유익도 있었습니다만, 이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신비로운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었기에 통역하는 은사를 지닌 사람과 함께 동역하여서 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해서 공동체에 전달해 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 쓰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신 은사를 사명의 도구로 쓰지 않고 자랑하는 거죠. 나 은사 받았다. 나 신비로운 말로 나 기도했잖아. 2시간 동안 내가 방언했어. 근데 너 받았니? 너 아직도 못 받았어. 교만하게 잘난 척하는 일들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구나,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2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그들에게 예언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은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잘 분별해서 그 비전을 선포해 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하고 헌신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어, 너 받아본 적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너 아직도 예언 한 번도 못 받아봤어? 나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아무리 파도 이건 나 혼자서 어떻게 이 큰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역사에 해당되는 은사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이 은사,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믿음의 은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은사 주시면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발생한 문제 해결한 데 쓴 다음에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문제 해결 뒤 복음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데 활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주신 이 믿음의 은사 활용하지 않고 자랑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돈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부 나눠준 겁니다. 위대한 순종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성령께서 구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감당한 것이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만인데, 자꾸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죠. 난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줬다. 근데 왜 너는 안 하냐? 왜 재산 안 파냐? 정죄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표현도 있죠. 이건 순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순교의 피를 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나 주신 사명이기에 순교를 영광으로 알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실제로 믿었기에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순교의 사명 감당했으면 주께 영광 돌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후손들이 자꾸 자랑하는 거죠.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다, 자랑하고 우월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네 집안에는 순교한 사람 있냐고, 그런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냐고 이렇게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또 광림교회 안에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자랑하거나 권위를 세우는 데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도구로 이 은사들을 활용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시작할 때에 우리 찬양팀 또 워십팀들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예배를 섬기는데 활용하는 것들을 보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을 다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명의 도구로 활용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음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콰이어나 밴드나 워십팀, 중창팀에 들어가서 주신 은사를 주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직장도 구하고요, 그 직업의 현장에서 주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활용해 가고, 거기에서 만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가 되어서 교회 학교에 헌신하여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헌신을 하고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우리 청년부 속장님들로 헌신하여서 맡겨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여 시간과 재정과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섬기는 삶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구제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1,000원 한 장 꺼내기가 어려운데, 이 구제의 은사 있는 분들은 이 지갑에서 섬기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들을 지켜간다는 것이죠. 신방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복음 전파와 사명의 도구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받은 은사가 한 가지 이상씩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재능과 흡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재능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보게 되면 이 은사와 재능은 구별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은사인 경우에는 기쁨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워십팀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은사인 분들은 워십을 찬양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 율동에 대한, 워십에 대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앞에서 제가 할 수는 있겠지만 제 안에 기쁨보다는 부끄러움과 쑥스러움이 가득 찬다는 것이죠. 은사자는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으로 분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 열심히 가르칠 때 즐겁죠. 그런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슬프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사가 아니라 그냥 재능이구나 라고 분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은사인 경우에는 나도 기쁘고 참여하는 자들도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를 받게 되면요, 생계의 도구, 자랑의 도구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가장 큰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방언, 예언,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귀해 보이고 나도 꼭 받았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망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사모할 것은 사랑이라는 은사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뜻합니다. 한국말로는 사랑이 하나이지만 헬라어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신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이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고요. 친구 간의 우정, 애정 이런 것들을 스토르게, 필리아라고 얘기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부성애, 모성애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요, 필리아도 아니고 스토르게도 아닙니다.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베푸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해도 이 아가페는 신적인 속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로 선물로 아가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실 때 조건 따지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희생해서 헌신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철학,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쭉 진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념과 철학이나 생각, 감정이 아니라 행동, 행위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을 때 감정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행동이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15가지로 쭉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사랑을 선물로 주세요,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을 좀 주십시오, 이거 없이는 맨날 조건 따져가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내가 도와줄 뿐 희생은 못하겠어요, 아가페 사랑을 주시면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간구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은사로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감정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15가지의 모습,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15가지 하나씩 연구를 해나가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설교 원고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광림교회의 전통은 3대지기 때문에 이 15개 중에서 3가지만 뽑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선물로 주시게 되면 어떤 인간이 되냐면 잘 참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5가지 사랑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이 5가지가 참는 것, 인내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전 이해는 갖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뭘 하시냐면 늘 참으시죠. 죄를 짓고 주님 곁을 떠나는 인간들이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최대 120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약서를 파괴했어요. 계약을 열심히 잘 써놨는데 안 지켜서 파기시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약에 따라 곧바로 심판을 자행하시지는 않았고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작은 징계를 통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은 사랑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두 번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해봤자 끝났습니다. 재림하실 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지옥에서 그 벌을 받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이 아가페 사랑의 되게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저에게 사랑을 은사로 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오래 참는 인간, 감정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들이대게 되면 참지를 못하고 욱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언어 폭력을 사용을 했는데 성령께 사랑의 은사를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오른뺨을 늘 헷갈려요. 한쪽 뺨을 맞으면 맞은 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맞고 주먹을 맞고 채찍을 맞았던 장면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인격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을 은사로 주실 때에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내가 잘 참아내야지, 내가 한번 노력해 봐야지, 내 안에서 사랑, 오래 참음을 만들어서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내 안에 없는 것인데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온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랑을 주세요 은사로 구하게 되면 성령님은 오래 참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온유한 감정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크레스토스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은 친절을 베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노를 참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악으로 갚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사탄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 사탄의 역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게 된다면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은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물로 보게 되면 똑같이 악을 저지른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악을 당하게 됐을 때 빨리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고 기름을 갖다 부어서 눈에는 눈, 동일한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시게 되면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온유, 친절을 베푸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모습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시면요, 교만한 것, 자랑하는 내 모습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을 반복하게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내세우는 건데요, 평상시에 자랑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쌓이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면 패망의 지름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게 되면 내 자랑했던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경건을 상징했던 바리새파의 차세대 지도자였고요. 숨만 쉬고 사고만 안 치면 국회의원도 되는 거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 71명의 국회의원 선발되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헬라 철학도 공부했고 3대 랍반 중 가말리엘에게 공부해서 철학 박사학위도 받은 거예요. 율법 잘 알았고요. 거기에다가 안디옥 교회 목회했을 때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죠.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그는 목사이자
선교사이자 신학자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얘기하자면 그랜드슬램 달성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영역에서 거의 완벽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려면 밤새워서 할 수가 있고 책 한 권 썼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기 자랑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의 연약함만 자랑합니다는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잘난 것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연약함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연약함만 말하겠다 결단하고 지켜갔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어렵고 힘겹고 나약하게 살고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는 것을 보았기에 오히려 내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절망감을 얻는데 연약함을 말할 때 주의 일하심과 소망 얻는 것을 보았기에 그렇게 지켜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랑도 많이 하고 교만에 빠진 분들,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백날 간구해도 잘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노력해야지, 입술로 채짓지 말아야지 해도 끊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성령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나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내 모습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모습이 15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 이거 외울 거야, 나 오늘부터 다 실천할 거야, 결단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15가지 모습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열매 맺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성령님께 사랑을 은사로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잘하시면 되겠어요. 날마다 성령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아가페 사랑을 채워주세요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사에 출근했을 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명지로 갈 때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 15가지의 모습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송아 온유해라, 질투하지 마라, 야 너 지금 자랑 너무 많이 했다, 교만하면 안 된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 자랑해야지, 자꾸 잘남을 얘기하게 되면 패망의 지름길로 걷는 것이다. 너 지금 무례히 행했다, 다른 나이 많으신 분, 계급이 높은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이등병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연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일하게 대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 너의 유익만 구하고 있구나.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다. 악한 거 생각하지 말고 진리로 기뻐해야 된다. 악한 일로 기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게 될 때요, 성령께서 이처럼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요, 이 15가지의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지켜야지 메모해 놓고 실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그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간구하시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사랑이 말과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요, 15가지 모습, 행동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풍성하게 공동체 안에 부어지다 보니까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했고 이제 완성된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종말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안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된 게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지금 당신들이 사모하는 은사, 그렇게 주구장창 자랑하고 다투고 있는 그 은사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왜 쟤네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죠. 나한테도 좀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다. 나도 주님의 뜻과 계획, 앞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잘 개발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영원한 시간에서 쓸 일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죠. 그때 그냥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통치받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섭리, 계획 감춰진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 지금 조금 쓰고 있긴 한데 예수님 오시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사모 안 해도 됩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마치 앞일과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말을 하고 있고 다른 이들도 저한테 다 아나 봐,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거울 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 거울은 너무나 잘 보이죠. 그 당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을 잘 닦아서 이렇게 보는 것이었는데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본 사람들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실 텐데 그때 되면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 희미하게 보이는 거 이거 크게 쓸 일 없으니까 너무 사모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영원한 시간에 있어서 꼭 활용해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 근데 그 중에 제1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믿음, 과거에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믿고 지켜가는 것이 이 믿음의 은사. 두 번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발생한 일들이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잘 해결될 거야, 이런 소소한 것 말고요, 앞으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몸이 부활돼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소망,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 상급을 받는다는 소망, 이 미래와 연결된 것이 바로 이 소망에 대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랑의 은사, 현재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붙잡은 뒤에 현재에 주어진 이 시간, 다른 것 말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하나님 사랑과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분쟁하고 다투지 말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이자 사명자의 삶임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은사니까 지금부터 간구하고 개발해 가서 주님 오셨을 때에도 활용할 것에 대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77주년 8.15 강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갔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구원, 동행, 영생,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과 심판, 부활과 영생, 의의 승리와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잡으면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 순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했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과 억압과 착취를 받게 되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들에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금 살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있는 그 땅으로 주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들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자랑과 권위를 위해서 오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성령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감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구현하는,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른 은사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활용할 은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어진 이 자리에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은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명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라는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케 하여 주셔서 사랑이 감정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며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계의 도구로, 자랑의 도구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도구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정성을 다해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주신 은사를 땅에 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개발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사명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기뻐하며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사를 활용할 때에도 주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셔서 기차간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은사를 주시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은사와 소망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주신 사랑의 사명들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니 주님의 베풀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1달란트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받고 열심을 다해 개발하여서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시고 아가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랑의 사명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은사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재 주어진 그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건 없는 모습으로 희생하며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게 있는 향유 옥합과 오병이어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질병이 있는 지체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육해공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사 정성을 다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대의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 이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곳에서 수고하는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삶의 여정에서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게 계신 성령께 사랑의 은사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며 우리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국내 교육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부르심에 따라 주신 사명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헌신하신 모든 청년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에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달과 10월달에 해외 단기 선교가 몽골과 태국과 네팔에서 진행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땅끝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태국 지역에 우리 남자 청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난가 보다 하시는 분들은 결단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끝나고요. 속회 모임 가지신 다음에 7시 반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재미난 드라마가 나오면 정주행도 하시잖아요. 하루에 2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감동 있는 우리 속장님들 건면하셔가지고요. 속회가 끝나면 다시금 대예배실에 와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청년부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교육 선교로 또 기도로 동참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신청 받습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수련회가 진행되니까 기억하시고 꼭 신청해 주세요. 그래야 식수 인원에 맞게 음식이 준비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고요. 불필요한 인원에 따른 버스 대여로 인하여서 재정이 낭비되지가 않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황지아님, 또 김시연님, 우리 최용주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만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시연님, 최용주님, 황지만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새로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새가족팀 안내에 따라서 새가족실에 가셔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앞에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15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애국가로 우리 파송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1절만 주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청년들과 광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